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의 말씀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친척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물은다는 것은요, 물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유리창을 깨버리면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고요. 물은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원수를 갚아주고 원수의 손에서 끄집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원수의 손에서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업 물을 자,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중간에다 놓고 좌우 대칭을 시켜놨어요. 롯이 밭에서, 롯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렇게. 또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또 22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19절 중반부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또 21절 중반부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가 근족이며 기업 물을 자를 밝혔다. 우리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 물을 자.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인지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이미 수사학과 논리학 이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이 시대보다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경을 대하셔야지 성경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와 좀 동떨어지고 그래서 수준이 낮을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신약 성경은 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듣는 시간이 오늘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야하고 룻기야와 사무엘상은 누가 기록했느냐?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록한 것을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저자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 3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때를 조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냥 단지 룻과 보아스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도는 누구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날, 그의 인격과 신분, 직분, 예수님의 직분이 뭔가? 오늘 보니까 기업 물을 자예요. 우리의 형제로 오셨잖아요. 제가 시편 22장 22절을 제가 묵도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형제예요. 날 위하여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간구하시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의 큰 형님이요. 큰 오빠요. 맏아들이요.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조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룻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그분의 순종, 성육신하심,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다 이 얘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레이의 세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 중에 그앗의 자손입니다. 고앗이라고도 합니다. 고앗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이는 누구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유다구나. 제가 1부터 잘못했네.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리니까. 지금 생각나네. 세 번째라는 게. 네 번째가 유다지. 그죠? 유다가 네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셋이 또 나와요. 여기 보니까 게르손, 그앗, 무라리. 고앗 자손은 언약궤를 메는 지파, 자손. 그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사무엘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명단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믿음장에 사무엘의 이름이 다윗과 이렇게 나란히 등장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또 사무엘의 아들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엘과 아비야.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는요, 아버지의 뜻을 잘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을 반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구하게 하는 빌미를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아들로 보면 안타까운데, 그 손주가 누구냐면요, 아삭과 헤만. 들어보셨죠? 아삭과 헤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 아삽의 이름으로 시를 기록했는데 시편 73장에서 83장까지 아삽의 시라고 타이틀을 정해놨어요. 그 아삽의 시도 누가 관리 감독했느냐? 다윗이 관리 감독한 거예요. 다윗이. 헤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선지자였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들 때는 좀 부족했어도 손주 때에서는 어땠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삭과 헤만은 형제예요. 아삭과 헤만 여두들은 3대 악장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신령하다는 것은 예언을 했다. 그 성경책 그 찬송 그 시편 가지고 누굴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을 예언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식이 없을 때에 아들을 만약에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그 서원한 기도의 결과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기도하면서 왕이신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응답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이라는데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고요. 자기가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히브리어 썼고요. 그렇게 하고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크리스투 아우투 이렇게 썼어요. 크리스투 아우투 이렇게 썼는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크리스투라고 하는 뜻이 크리스토스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냐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장성한 이후에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누굴 세워요? 다윗을 세웁니다. 세우는 과정은 마치 세례와 요한이 장성한 후에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다윗 옆에 믿음의 역할을 같이 조절해 준 사람이 선지자 셋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가장 먼저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생각나시면 나단, 또 가시스.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시편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요, 지도교수가 3분인가 돼요. 그분들의 관리와 어떤 역할이 있지 않냐면 박사학위 논문 통과가 안 돼요. 사무엘 갓 나단이요, 옆에서 시편을 기록할 때 옆에서 협력해 준 사람이 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시편을 써놓고 이 선지자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영감이 있어서 왔는데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한번 비교 한번 연구해 보시다. 당연히 했죠. 제가 볼 때는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시편 18장을
사무엘하 23장에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본문 17절로 23절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20절을 중심에 놓고 앞뒤의 내용을 X자 형태로 교차시킵니다. 교차시켜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단어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경 룻기에서 21번이 나와요. 21번.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나오미, 룻, 보아스, 소년들, 소녀들 중에서 보아스를 주요 인물로 거론하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는 민첩하고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 인물로 거론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친척의 역할을 감당하고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룻과 나오미는 추수 계절에 맥주절에 선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림이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풍족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1층에 물 잡수시는데 그 시편 23장 조각을 해놨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앞으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사는 천국에서는요, 단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겁니다. 거기 가셔서 보험 드실 일이 없어요. 거기 가서 수술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허리가 아프실 일도 없어요. 다리 위에 찌가 날 일도 없으십니다. 예수 잘 믿으셨어요. 예수 잘 믿으셨어요. 룻은 보아스 잘 만났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짚고 그 죽은 것을 보니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떤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이게 추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떠는 것처럼. 그래서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에바라고 하는 것은 몇 리터냐면요, 제가 원고 보내드린 것처럼 40리터입니다. 아니 남이 밭에 가서 보리 한 40리터 주셨으면 많이 주신 거예요? 적게 주신 거예요? 많이 주신 거예요. 많이 주신 거예요. 이게 맥주절 때입니다. 맥주절 때예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흉년이 들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보세요. 천지인. 제가 계속 얘기하죠. 천지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링크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하늘도 닫힙니다. 닫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땅도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도 곡식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룻기 맨 앞에 지금 저기 사사기 바로 앞에 있죠. 사사기 맨 끝에 25절 보세요.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에?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지난주에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내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요. 모압 땅에 거주합니다. 잘 될 턱이 없습니다.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금오스를 섬기는 땅이고 바알을 섬기는 땅이고
자녀들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넘쳐나는 것이 모압 땅입니다. 가서 말론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룻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기론도 오르바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예. 만나서 결혼해요. 그런데 참 성경이 신기한 것이요. 말론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나중에 저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말론이라는 것은 병들었다.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명이지 별명이지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나발도 제가 말씀드렸죠. 천치, 바보, 어리석은, 사악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발도 별명이지 원래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벨도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누가 자기 자식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져줄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전도하면서 어떤 분 이름을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안쌍년이래.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진짜 그 이름이야 했더니 맞아요. 안쌍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 한번 들으면 잊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20년이 됐어요. 20년이. 아니 어떻게 딸내미 이름을 안쌍년이라고 그래. 응? 응? 아니 쌍년 맞대. 쌍년. 내가 물어봐서 상자고 년자고 했더니 쌍년이라니까 그러더라고요. 호적에 그 이름이 있대. 나 그래서 이해가 안 돼. 특별한 경우만 그렇겠죠. 우리 딸 이름을 제가 쌍년이라고 짓겠어? 지을 일이 없죠. 나발도 똑같고 말론도 똑같아. 말론은 뭐라고요? 병들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인생이 맨날 아픈 거야. 맨날 아픈 거야. 저도 아파도 우리 집사람이 안 좋아할 거고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 해도 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 예? 아프다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고 좀 이렇게 안타깝고 것도 있지만 많이 아프다 그러면 좀 약간 기분이 저기 싹 좋지는 않아. 아프다고 좀 하지 마. 웬만하면 좀 참았으면 좋겠어. 그냥 맨날 아프다고 그래. 그냥 신랑 기회되고 그것도 기회되고 그러지 마시고. 좀 많이 공감이 되시는가 보네. 아프다는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넘어가시오. 말론이 그랬단 말이야. 허리 아파. 허리 고치려면 또 다리 아프다가 있었고, 저기서 또 누워있고, 그러니까, 룻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말론 만나가지고 행복한 일이 없었어요. 기론은 또 어떤 뜻일까요? 이게 낭비야, 낭비. 기론도 제 이름이 아니야. 낭비야. 제가 볼 때는 기론 만나서 오르바는 그냥 돈 쓰는 재미로 자랐을 것 같아. 시큰 돈 쓰고. 룻은 어떤 뜻이 있어요? 친구요, 친구요. 오르바는 또 머리야, 이 머리 있죠? 앞머리. 이거. 맨날 이거 머리 쓰다듬고 있었는가 봐, 오르바는. 그러니까 둘이 죽이 잘 맞아.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잘 살려고 하는데 10년 만에 남자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 살 재미가 있었겠어요? 불행합니다. 셋만 남아요. 살 길이 막막할 때에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 룻과 함께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이 사람들도 믿음의 가정에 왔으니까 다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룻은 제대로 된 믿음이고 오르바는 이게 중심까지 가 있질 않아요. 꺾이는 믿음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꺾입니다. 나올 때 그게 막 소리 높여서 웁니다.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얘기해요. 남편이 있겠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 막 울어요. 서로가 둘이 웁니다. 그런데 한쪽은 연기하는 눈물이요. 한쪽은 가슴에서 오는 눈물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한 사람은 입에 발린 말이에요. 그게 누구요? 오르바입니다. 입에 붙인 말이요. 진심이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진심에서 나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룻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중심을 알고 그럼 같이 가자. 룻은 붙여쳤다고 했어요. 완전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붙게 결합했다, 밀착시켰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오르바는 어떻게 했느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룻에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가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보면서 룻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자, 오르바는 그녀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은 바알부올이요, 프리아포스라고 하는 신이요,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원고를 보냈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바알부올과 그모스도 마음에 안 드는데 프리아포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남근 신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예? 남근 신이에요. 저기 한우정에 가면은요, 저 맨 끝에 가면은 뭐 조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밥 먹는데 이게 거시기 같은 걸 갖다 놔가지고 아주 민망하더라고. 아니, 식당에다 어떻게 그런 걸 갖다 놓고 장사를 해. 그 식당은 잘 운영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그 뒤부터는 근처 가지도 않아. 저또 가서 이제 먹을 때는 그쪽으로 가서 먹지. 거기 갈 일이 없어야 돼. 그쪽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이 만족되면 되지 아니하면 못 사는 여인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결혼했어요. 신앙을 바꿨어요. 개종했어요. 나중에 돌아갔습니다. 배교했습니다. 배교자예요. 오르바는 배교자입니다. 오르바는 배교자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비웃음을 당할 것을 예상했지만 영육간의 살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저게 무슨 나오미야? 나오미는 뭐예요? 나의 기쁨. 아니, 가면 무슨 출세를 하든가 뭐 기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생 다 망해서 왔더라.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고 기쁨 아니야. 나는 인생이 마라요. 마라는 뭐예요?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요. 마라의 뜻이 신약성경에서는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예? 신약성경에서 마라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십자가 곁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서 도착했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마라 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무를 집어 던지죠. 나무를 집어 던지니까 뭘 바뀌었어요? 물이 달달해다. 단물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요, 옛사람은 쓴 사람이지만 새사람은 단 사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만나면, 권사님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좋아. 혹시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얼굴에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달한 사람이 되셔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는 얼굴을 피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는 모습으로 서로가 대해 주셔야 됩니다. 얼굴 바꾸셔야 돼요. 그게 마라의 은혜입니다. 이 다 그 얘기예요, 지금. 돌아와 먹을 것이 없던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러 밭으로 갑니다. 이게 맥주 감사할 때예요. 밭의 주인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입니다.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필연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연을 어떻게 만드셔요?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이에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아방이 전쟁터 나갑니다. 우연히 한 용사가 활을 쐈어요. 설기사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필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우연이 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우연은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 같죠.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역사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래서 밭의 주인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입니다.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둘은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위에 기업물을 짜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복수네요. 그러니까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11절 그렇게 얘기했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해놓고 여러분들 주석성, 이 관주성경 이거요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게 비읍자 써놓고 제 성경책에는 보니까 인용해가지고 어디 써있느냐 시편 22장 22절이 써있어요. 시편 22장 22절. 그러면 시편 22장은 어떤 성경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윗이 정확하게 스케치해 놓습니다. 그것도 정밀화예요. 정밀화 이렇게 펜 같은 거 있죠? 연필 같은 거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시편 22장 22절이에요. 자, 그럼 시편 22장 한번 봅시다요. 시편 22장 우리의 기업물을 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어요. 시편 22장 22절. 자, 시편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까 회중을 뭐로 바꿔놨냐면요, 교회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회중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회중교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했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형제의 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시편 22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1절 한번 시편 22장 1절 22장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써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이렇게 써있네요. 이거 어디 있는 구절이에요? 많이 듣던 이름이죠? 구절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막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형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제는 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델포스요. 델포스. 헬라어로. 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자궁이요. 아라고 하는 공동 접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려놓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은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데 장자들의 총회들이라고 해요. 장자들의 총회. 예수님도 장자고 나도 장자요. 교회가 장자들의 총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장자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들을 장자들이래. 교회들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했어요. 장자의 총회가 아니에요. 장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누구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장자예요, 장자. 믿음의 장자는.
그러니까 맏아들 역할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맏딸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맏아들과 맏딸. 금생과 내생의 천국에서 영육간의 풍족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뭐 7장, 뭐 21장 다 써있어요.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보시겠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구원 역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도구이고 다윗도 도구이고 룻도 도구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잘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에도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인자, 인애,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누구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룻을 통해서 누구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누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예요.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믿음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에게 복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룻이 만난 보아스는 남편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짜였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21번이라고. 21번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고 이사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썼냐고 지금. 왜 그 조건을 여기다가 룻기 4장에다가 왜 그 말씀을 써놨을까요? 룻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왕조를 세웠다고요? 다윗의 왕조를 세웠다고요? 자,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오벳.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세의 중요성을, 이세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했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세라고 하면 우리 그냥 입세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입세 이렇게 외우셔야 되니까. 이사야서 11장. 이세는 존재자란 뜻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 자,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가 누구라 있어요? 여기 지금 줄기 한 가지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 한 가지를 히브리어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거기 써놓으라고 했어요. 나사렛. 한 가지 동그라미 쳐놓고 나사렛이라고 써놓으시라니까요. 나사렛.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게 하심이라. 마태복음에서 또 써놨잖아요. 나사렛.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브릿지시켜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어렸을 때 제가 노래자랑 나가서 상 탔어요. 저기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돼가지고 1학년 때 그래. 그거 무슨 노래냐면 덩구네가 떴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내가 상 탔다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 이거 잘하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브릿지시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라고요. 의미를. 그러면 누구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요. 그렇구나. 이새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 오벳 그 다음에 이새고 이새 다음에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은 그 이름 자체로 무슨 칭호라고요? 메시아 칭호라고요. 메시아 칭호라고.
그 당시에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다윗을 대적하는 인물은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그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으시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을 가슴에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가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거칠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연기가 들어간다고 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가슴에서 와야 돼요. 가슴에서. 가슴이 뜨거워야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가슴이 뜨거워야. 또 이세 또 나와요. 밑에 10절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11장 10절. 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있으니까 이왕 한 기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기치가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할 때 깃발이에요. 출애굽기 17장 이제 넘기세요. 네.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누가 쓰임받았다고요? 룻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쓰임받으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성실하게 마음에서 가슴에서 하셔야 돼요. 룻은 다말과 같이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을 위한 구속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데 협력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협력자가.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고요.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룻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 됐어요. 성도들은 룻과 같이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그릇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어요. 깨끗해야 된다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요.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셔야 돼요. 깨끗한 자가 돼요. 잠언서 25장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찌꺼기가 뭐예요? 쇠똥입니다. 쇠똥. 자, 영접하시는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영접을 막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막 망치로 막 사정없이 두드려 패요. 그래서 왜 그렇게 두드려 패? 다 깨질 것 같은데 했더니 이거 쇠똥이야, 쇠똥. 다 이거 깨내야 되는 거야. 이건 아무런 역할 못해. 이게 쇠똥. 우리는 다 은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 에레미야 6장 끝에 보면요. 우리들을 은이라고 해요. 은이라고 그래요. 은이라고 그래요. 찌꺼기를 다 찍어요. 세상 속에는 다 찌꺼기를 다 찍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고를 한두 끝도 막 넘기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보세요. 이런 것에서 좀 전에 오르바는 바알보을 신에게 그모스 신에게 남근 신에게 갔다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문막에 속으면 이단입니다. 연예인들 웬만하면 앞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김성령 탤런트의 동생 김성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저도 JMS에게 포섭당할 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새 JMS가 또 뜨대? 전문 통역사가, 치과 의사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것들아 후린다고 그래. 성경에서는 후린다고 그래. 해가지고 그 못난 사람들이 또 이단에 끌려가는 게 아니야.
아니 치과 의사면 그거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부모님이. 에? 전문 통역사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동시 통역사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갔겠냐고요. 부모님이. 그런데 고작 어디로 들어가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오르바가 그 짝이에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좀 이따 그 얘기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꼬드겨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100% 이단입니다. 성경 공부 하시려면요, 이거 가지고 하세요. 여기 제가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거 하나 틀렸어요. 보아스만 룻을 만난 거예요. 성경 공부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식이 안 되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항상 말씀에서 누구를 모시고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성경을 보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 얘기하려고 성경 써놨는데 제가 지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또 보세요.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가요? 룻이. 우리는 밭에서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가 누구예요 지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그가 누구 같아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가까이. 그렇게 하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오르바는 다른 밭으로 갔어요.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 갔어요.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들어와서요 얻을 수 있는 그 복보다 보세요. 믿음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죠. 몇 장 몇 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해서 제가 금 20kg, 40kg짜리 권사님들 주면 권사님 제가 실어다 드리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 뺄 수도 있으니까. 금을 그렇게 관리하듯이 우리 믿음을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멜렉의 집안에 들어와서 망하는 입장에서 룻은 예수를 만나고, 망하는 입장에서 오르바는 더 망해. 뒤로 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면서 반석에서 물을 주면서 고기도 먹이면서 데리고 나왔어. 그런데 맨날 애굽 가겠대. 그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좀 전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다 이단이요 그거. 거기 가서 무엇을 얻겠다? 극악 처방을 합니다. 극악 처방.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말씀드렸죠. 아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집에다가 마약을 배달시킨 거예요. 누가 신고했을까요? 누가 신고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신고합니다. 뭐야 마약이 이렇게 뻗칩니다. 뭐 유명한 연예인들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도요. 그 마약에 다 이게 빠져가지고 눈빛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눈빛이. 내가 누구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자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잘생긴 배우도 어떻게 마약에 빠지냐고. 이거 극약 처방입니다. 극약 처방.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단에 붙들리는 겁니다. 지난주 시찰에서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가족 다 나갔습니다. 나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가서 또 1대1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만나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생사 여탈권 있죠? 생업, 현장까지 다 제공해가지고 말이죠.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다 얽히설키고 만들어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천지예요. 정치인들은 속도 모르고 10만 명이 모이니까요. 가서 표를 구걸하려고 거기 가서 또 축사까지 해요. 이 바보 같은 인생. 분별을 못하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오르바 영원히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니 100%건 지옥이죠. 그거는 아니 망가진 데다 더 망가졌다니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2장 8절에도 똑같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밭으로 알아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올곧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여름만 되면요, 이제 여름, 저는 4월달쯤 접어들라 하니까 벌써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모기기 때문에 이제 모기 이제 4월달쯤 모기가 나오기 시작해. 예. 그래서 12월달까지 모기가 들어다녀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는 제가 행복해요. 모기장 안 치고 사는 거. 예? 그게 재밌어요. 그런데 보세요. 뭘 얘기하려고 또 모기장 얘기를 갑자기. 모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 머리 얘기했어요.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기업물을 짜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머리가 되십니다. 여름 얘기하다가 내가 그 얘기구나. 여름. 남양 특집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모기 얘기하고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잘 들으세요. 네. 여름에 왜 전설의 고향 하면은 얼굴 없는 귀신인가? 옛날에 가끔 나오죠? 머리 없는 그 제목 있잖아요. 왜 머리 없는 뭐 미인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왜? 예, 머리 없는 귀신인가? 아니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아니하면 딱 그 짝이라. 딱 그 짝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모시지 아니하면 머리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요새 보니까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많아요? 좀비 영화가 많죠? 그것도 문제가 많아. 그거와 똑같은 거. 영적으로 예수가 없으면 좀비가 맞아야 안 맞아요? 예수 없으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좀비들은 살았어요,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요. 에베소서 2장에 또 나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가야 온전한 신앙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추수하고 있는 밭에 소년들과 소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참 귀한 믿음 가지고 왔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을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덕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찬송을 일부러 한 거예요. 날개 아래 내가 들어왔지. 상 주시기를 바란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소년들과 소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예. 소년들과 소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자, 2장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룻기 2장 9절 보세요. 잘 보세요. 룻기 2장 9절.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다 신앙생활 비결 다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구절에 써있죠? 건드리지 말라고. 기회 오시는 분들 막대하지 말라. 또 두 번째 15절 보세요. 15절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밭에서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뭐 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건드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웬만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좀 장점을 좀 부각시켜 주세요. 못하는 거 하나 가지고 전체 보지 마시고, 못하는 것 하나 가지고 전체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또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꾸짖지 말라고. 좀 혼내는 게 없으면 은사요. 건드리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은요 자꾸 옆에서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주의 집에서 주신 직무를 감당하고 다른 밭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집에서 무엇이 보장돼요? 행복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마지막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이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 가까이 했다는 뜻도요, 아까 붙여쳤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다바크라 해가지고요, 달라붙었다, 밀착시켰다, 엉겨붙었다, 합서했다, 결합했다 이런 뜻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견고하게 하셔야지 툭 치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 소녀들에게 가까이 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랑 가까이 하면서 친교를 나누셔야 돼요. 멀리 하지 마시고.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집에 형제요, 자매요, 한 일원이고 지체입니다. 지체가 뭐예요? 손가락이고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다리를 다쳐봤어요. 기비사에서 보니까요, 세상에 밖에서 막 이렇게 인력거를 뭐 배달하시는 분 있어요. 막 식당에 배달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상대적으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니까. 아이고, 내가 다리를 못 쓰기, 목발 잡고 내가 아마 성재가 갖고 다니는 것 좀 썼던가 그런 것 같아. 그때 누가 줬어. 그때 그거 잘 썼어요. 나중에 잘 가지고 있다 누구 줘야지. 나 다 버려버렸어. 누굴 줘 또 그걸. 그래서 잘 썼는데, 그렇다. 한쪽 발이 불편하니까 상처를 받더라고요, 내 마음에. 한 달, 2달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2달 정도는. 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못 나오면요, 마음에 벌써 걸리는 거야. 마음에 걸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가까이,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여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룻은 보아스 기업물을 자의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어 굶주림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법에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참 귀한 사람이에요. 룻을 챙겨준다고요. 자기만 섬김받지 않아요.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고요, 중직자들도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다 기도하실 때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방을 유도합니다.
이스라엘 법에서는요, 그게 맞는 거예요. 형제된 의무를 다 알아. 그게 기업물을 짜요? 기업물을 짜요.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시어머니, 그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그런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깁니다. 4장 6절에 처음에는요, 보아스가 계산해보니까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않는다라면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오미가 이제 밭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가 얘기합니다. 선뜻 생각하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그 사람 거 내가 떠안으면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익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나오미의 저기가 있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그 사람도 책임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손해가 있을까요?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 룻기 4장 5절. 자, 보세요.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럼 사나 마나요? 그 자식 낳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면은 그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자기 자식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물은다는 것이 이게 기업물을 짜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상속자에게 넘겨요. 권리를. 하지만 보아스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람 손해봤으면 보아스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상황이었으나 개의치 않고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육신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3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요 말구에서 태어나십니다. 부자시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물을 짜요.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따라서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실 것을 잔류하셨습니다.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신부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린 양의 신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보장받았어요. 내용이요 너무나 풍성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3분의 2 정도는 뺀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기업물을 짜로서 영육간의 풍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내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요한은 나의 묻혔습니다. 기업물을 짜로 성육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시편 22장 22절,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기업물을 짜로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기업물을 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직분과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네? 나오미처럼 챙겨주고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기업물을 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기업물을 짜 예수님과 같이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챙기셨어요.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기도도 말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룻과 같이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입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룻과 같이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왕족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라고. 보아스와 같이 희생하면서 살게 하소서. 단 1%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 찬송으로 20초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